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3편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살다 보면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음에도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날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수고를 인정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말할 사람조차 없어 혼자 견뎌야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내 삶을 정말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3편은 바로 그런 질문에 분명한 답을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비롯한 절기마다 불렀던 113편에서 118편까지의 할례 시편 중에서 첫 번째 노래입니다. 놀랍게도 이 시는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노래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은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선포로 시작됩니다. 찬양의 대상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삶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며 그 존재 자체를 높이라는 뜻인 것이죠. 이와 같은 찬양은 잠시 생겼다가 사라지는 감정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2절과 3절은 찬양의 시공간적 확장을 노래하는데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받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찬양은 기분이 좋을 때만 드리는 조건부 찬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찬양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찬양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4절과 5절에서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절대적 위엄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당시 고대 근동의 강대국들이 제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자랑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는 한 줌의 먼지에 불과합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감히 우리 하나님과 비교할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하늘보다 높은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신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초월적 절대적 높으심을 찬양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토록 높으신 하나님이 과연 낮고 낮은 나의 삶을 아실까? 세상의 이치로는 높음과 낮음은 정반대의 개념이고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여기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반전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는 분이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높아질수록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고 오히려 낮은 자들을 짓밟거나 무시하거나 외면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낮추셔서 가장 비천한 자들의 삶을 주목하십니다. 7절로 8절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먼지 더미와 거름 더미는 당시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소망이 끊어진 인생을 뜻합니다.
누가 먼지더미와 거름더미 속에 들어가기를 기뻐하겠습니까? 세상은 그들의 가치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자리로 손을 뻗으셔서 일으키시고 그들을 씻기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9절은 잉태치 못한 여인에게 생명의 기쁨을 선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는데요. 이는 도저히 역전될 수 없어 보이는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생명과 찬양의 자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약의 시편에서 드러난 복음의 역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를 위해 스스로 낮아지신 사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본질이죠. 이 복음과 구원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론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작고 초라한 나의 삶을 누가 알아주고 누가 관심이나 가질까?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분명히 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내 삶의 가장 깊은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스스로 낮추어 내 손을 잡아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다. 혹시 오늘 내 삶이 먼지더미 같고 거름더미처럼 사방이 막혀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비천함을 바꾸어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고 의지함으로써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찬송으로 바뀌는 위대한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들을 주의 보혈로 씻기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의 삶이 거름더미 같고 먼지더미 같아서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 낙심하고 지친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친히 찾아가 강력한 구원의 손길을 우리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